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죠. 네. 그 안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로고스 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는 그러면은 그것은 그 로고스 안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아니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해석이죠. 네. 그러니까 읽는 거는 똑바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뜻일 수 있지만 그거는 자신의 해석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러면 그 로고스 안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돼요. 하지만 결국 무엇이죠? 예수님 안에는 뭐라고요?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조에라고 사용합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 이 생명 바로 그 조에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굉장히 쉬운 말씀 같은데 이 쉬운 말씀이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예. 생명이 빛이라고? 네. 어떻게 생명이 빛이 되죠? 그 무슨 뜻이죠? 네.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해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그런데 어떻게 외워지느냐? 이해해야 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해야 외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외워 하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해서 외워야 하는 암기 과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과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요. 그리고 한 10여 년간 과외 선생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로고스 안에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도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나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같은 것입니까? 네.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살리는 생명이에요. 살리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얘기하면 항상 더 어렵게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 살리시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생명? 바로 그것을 받아 가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살리시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 그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었을 때 바로 그것을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생명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사는 생명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죠. 네. 그래요. 우리를 사는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자살이 지옥 가는 죄예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을 지옥 가는 죄로 정했죠. 네. 정해놨는데, 그러면 자살이 왜 나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그런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느냐? 지옥 가는 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네. 용서받을 기회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살해, 똑같은 걸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명으로 창조되었다. 사는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살아야만 하는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야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요. 네. 살아야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살아야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런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살아야 하는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살아야 하려고 하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다? 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누가 죄가 이렇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려고 하느냐, 살려고 하지 않느냐로 판단하시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 살려고 하느냐, 살려고 하지 않느냐. 살려고 하는 자는 어때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아니고 하는 그런 자도 살려주시잖아요. 비록 그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가인 어떻습니까? 가인 살인자잖아요. 네.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살려주시잖아요. 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 배신한 것, 네. 그거 어떤 것보다 더 큰 죄이죠. 사실 보면 사람들 삶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배신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어쨌든지 간에 살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살려주시잖아요. 다시 일 맡겨주시잖아요. 결국 정말 베드로 수제자로서 제일 가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는 생명에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네, 이 목숨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 우리가 요새 인간의 힘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순간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60에서 80으로 늘었다고 해서 한계가 없어진 건 아니죠. 80에서 120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한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은 살리시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살리시는 생명과 사는 생명의 만남. 살리시는 생명과 사는 생명의 연합. 예,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는 생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열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어둠이었어요. 네. 정말 나의 어떤 삶이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했을 때 그 어둠이 거쳐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빛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빛을 만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Now I see.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지 간에 미국에 있는 분들은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내가 열렬히 소원하고 원했을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은 나의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절대적으로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나는 나의 죄를 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오면 나에게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이 모든 어두움들을 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비치니까 막 그냥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나의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보게 되면 나는 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쓸데없는 자존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진짜 자존감, 그 진짜 자존감, 진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그 진짜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웬만한 환경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웬만한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막 부러워가지고 막 나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돼요. 누가 지금 어떤 집에 사는데 나는 이런 초가상간 산다고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누구는 지금 좋은 차 타는데 막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런 차.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누구는 지금 먹으러 갔다는데 나는 이거 지금 이게 김치 쪼가리나 먹고 앉았고 그런 거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김치 쪼가리만 먹어도 이렇게 잘 붙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나에게서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생명이 싹트면 그 생명은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또 생명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공급받은 것들을 유통시키는 자. 소매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 차원 이상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가 정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온전한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나에게서 생명이 싹이 나고 생명의 싹을 다른 사람에게도 틔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명을 소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정말 생명을 나눠주는 자,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